오늘부터 일터 사역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교인 선교사와 즉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의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성.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20절만 읽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읽을 거니까요.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 덧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 용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전혀 효력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렇게 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최신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 하나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늘어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어졌는데 거기에 원자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발전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원자로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실로 역사적인 사실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지난번 부활주일에도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모든 우리 일터 사역에서 핵심이기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는 실험실에서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참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빙성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적인 연구는 그렇게 검증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연구는 그 자체가 반복되지 않은 사건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와는 다릅니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저가 당시 로마의 공화정의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로 시저가 루비콘 강을 여러 번 건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사건이었고요. 오늘날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례적으로 일어납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러한 것들이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비록 그 사건들을 실험실에서 반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건들이 확실하게 일어났다고 선언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부분을 다룰 게 아닌데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도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1세기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18세기 중반 이후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현대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람들도 아무도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도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인 필로의 경우에 사람의 영혼이 죽은 후에 영광스럽긴 하지만 육체가 없는 상태로 미래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죽은 황제가 천국에 가서 이제 신이 되었다고 선언하곤 했는데, 그때에도 황제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교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든지 죽음 이후의 삶을 부인하는, 특별히 죽은 후에 육체를 다시 얻게 되는 삶을 살 것을 전혀 부인하는 그러한 이교도들의 견해에 동의했고요.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필로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교도들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되 궁극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그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는 나사로가 살 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전에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개념 속에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과학적인 법칙을 잘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리가 없다. 고대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순전하게 그러한 사실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고대인들도, 그 당시 철학자들도, 그 당시 사상가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특별히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은 복음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나중에 조작된 얘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아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활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천하 바보짓이나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주장할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혹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검증하려면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은 하나는 교회의 놀라운 확산과
둘째는,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부활에 대한 확산입니다.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교회의 놀라운 확산.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혹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면서 로마를 대적해서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군에게 진압되어 그 리더들은 처참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 운동을 포기하고 흩어지거나 소위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로마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잡혀간 포로 중에는 유대인 저항의 지도자라고 간주됐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바 지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로마 장군이 승리 행진하는 그 맨 끝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의 마지막 장면은 심각하게 채찍질 당한 후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추종자들이 그가 추종했던 시몬 바 지오라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당시 정말 우스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아는 그의 추종자들은 아무도 그러한 말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얼마 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그게 나왔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러니까 예수는 주. 우리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는 주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Lord 영어로 구세주와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그 단어는 그 당시 시저가 자신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이 시저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시저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느냐면 시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 단어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속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핍박도 당하게 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시저가 황제로서 다스리는 그 로마에 가서 예수가 주라는 걸 선포한 걸 아십니까?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는 주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가 야훼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자음으로만. 그래서 정확한 이름이 뭔지를 잘 이렇게 모르는. 그래서 아도나이란 말은 다른 언어로 주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 모음을 그 자음에다 붙여서 거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 야훼를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 그분이 주라는 겁니다. 야훼.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야훼라는 겁니다. 예수가 야훼의 본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극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단 한 명의 인간이 야훼라니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세상의 적법한 주인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서기 80년경,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반세기 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인이 14만 명 있었답니다. 그 정도. 2세기 초, 그러면 100년부터가 2세기잖아요. 101년, 102년 서기. 2세기 초에는 그 숫자가 놀랍게 증가했고, 2세기 말경, 190년, 191년, 이때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고을, 오늘날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확산되었고요. 2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확산입니다. AD 300년까지는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서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박용구 박사가 쓴 부흥에 대한 책에 보면요, 그 책 75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후 112년, 그 당시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던 소플리눈이라는 사람이 트라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독교를 안 좋게 표현하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얼마나 교회가 시골에까지 확산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112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 지방장관이.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특히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령층과
온갖 지위에 있는 많은 남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신, 지금 기독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소읍과 시골까지도 전염시켰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예수가 주라고 선포한 메시지에도 볼 수 있듯이 작은 두 번째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확산되되 그 초대교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에 2장에 나온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에서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술 취했다고 비방하니까 지금은 낮인데 어떻게 술 취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명령하신 예언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다음에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앞장섰던 그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혹시 기회 되면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에 성경 외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아도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당 성경 구절들을 쭉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시간을 구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전했더니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3,000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토록 놀라웠게 확산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이후부터 얼마 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인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설명을 요구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주일에 살펴볼 때 제가 나눴는데요. 토마스 라이트 그 박사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부활을 믿었다. 그 말서에 모두에게 전체로 나타날. 근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7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7가지 수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책으로 1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토대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고요. 참 귀한데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책 3권을 제가 최근에 매일의 예배 배움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면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일터사역 신학적 토대를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3권 다 IDP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외국에 정말 귀한 기독교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책들이고요. 그 3권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이 묻고 시대가 답하다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들을 먼저 읽으면 아까 말한 두꺼운 책들을 읽을 때도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좋은 책들이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십자가 복음의 삶 집중적으로 신앙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혹은 그분들 중에서 시간이 나시면 이런 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소개한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도움이 될 좋은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책들에 보면 그 토마스 라이트 박사만 하더라도 그 제가 말한 그 세 책들을 보아도 거기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7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초기 기독교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믿음의 편차가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아까 제가 유대교만 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분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전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부활을 믿되 이렇게 말세에 모두에게 일어날 부활을 믿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에서부터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그분의 표현대로 누가에서부터 순교자 저스틴에 이르기까지 마태에서부터 이레네우스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이건 유대인을 위한 사도군 이방인을 위한 사도군 유대교회건 이방인의 교회건 초대교회 교부들이건 심지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내의 교회들이건 멀리 심지어 떨어지는 로마 교회건 1세기뿐만 아니라 2세기에 걸치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가장 이른 시대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까지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편차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교의 가지고 있는 이해에서 전혀 다른,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사람들이 만났다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그분이 말하는 두 번째 변화인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부활에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유대교의 문헌들을 보면 부활이 주변적인 주제였을 뿐이라는 거죠. 중심적인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이 우리 신앙 모든 영역에서 그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게. 바울의 사상도 그렇게 표현한다면 요한의 사상도 부활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거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빼버리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잃어버릴 뿐이지만, 부활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 전체와 2세기 교부들의 저작 거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그만큼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그 당시에 비슷하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여러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 리더가 처참하게 로마군의 죽임을 당한 후에 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초대교회는 놀랍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메시지의 중심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당시에서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지만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훼의 본체라고 주장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초대교회 전도에 대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알려진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들을 전했고 교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절의 무덤에서 태어나 온 누리에 퍼졌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아울러 이 놀라운 역사적인 증언들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말씀대로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